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구약만을 성경으로 알고 있어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근데 이 구약만 성경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율법적으로만 들리게 돼요. 구약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틀과 형식, 즉 율법에 이렇게 가다 놓게 돼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것은 좋은 거다, 이것은 나쁜 거다, 이렇게 된 게 구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게 된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려던 참 복음을 변질시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죠. 구약 성경만 갖고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구약은 장차 올 그런 일의 그림자라 그래요. 실체가 아니다라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말씀은요,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약을 비춰봐야 돼요. 구약을 중심에 두고 신약을 비춰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영화로 따진다 그러면 구약이 영상, 그리고 신약은 자막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자막이 없으면 영상만 보면 그 영화를 100% 이해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이 영상이면 자막이 있어야 돼. 신약은 자막이란 말이야. 그래야지 그 성경을 정확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신약부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약 마태복음을. 제가 이 말씀 왜 들었냐면요. 오늘 요 짧은 본문 우리가 읽었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 요 짧은 본문 안에도 구약의 3가지 사건을 지금 인용해서 신약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구약에서 어떻게 이 신약을 비추고 있는지 이 3가지 사건을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이 그들은 누굴까요? 전장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던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난다 그랬잖아요.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러 도망가라 그래요. 그리고 천사가 다시 말할 때까지 거기 애굽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자 14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난다 그래요. 여기에서 일어나서라는 말 있죠. 요 일어나서를 원어로 보면 에게르데이스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급하게 곧바로 주저함 없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이게 지금 겨울이거든요. 이 추운 겨울날 이제 그 아기, 그 어린 아기와 같이 가족을 다 데리고 기약 없는 그 먼 피난길에 급히 간 거예요. 지금 이게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쵸?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애굽은 어디냐면 이집트야.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120km예요. 120km면 얼마냐면 하루에 걸어서 40km 정도를 걷는다고 치고 한 10시간 걸으면 40km 걸어요. 하루에. 그러면 한 적어도 4일? 근데 지금 아기들 데리고 가잖아. 한 더 걸렸을 거란 말이야. 좀 먼 거리야, 굉장히. 그쵸? 요거를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추운 날, 그 아기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것도 밤에 급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고생한 거야, 지금. 요셉 가족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요셉이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제 갔어요. 이집트로 피난을 갔고, 여기서 첫 번째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나와요. 15절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야.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게 호세아,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 지금 아기 예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피난해서. 근데 지금 이 구약을 인용한 내용, 호세아서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는 지금 들어가는 건데 애굽으로.
이 마태가 인용한 이 구절은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로 나오는 것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마태는 이렇게 예수랑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랑 이렇게 연계시키고 있어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수는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하면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이란 또 시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겪어요. 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자된 민족이라 그래요. 이것도 같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참 포도나무라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래요. 근데 성경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들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마태는 지금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를 이스라엘과 연계시켜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어렵겠지만 이걸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해를 했어요.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쓰여진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라 그랬죠, 전사님이. 마태가 이렇게 쓴 거를 유대인들은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지금 이걸 보면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래를 다 죽였대요. 어떤 사람들은 요거저걸 보면서 헤롯이 설마 어떻게 그렇게 야만적이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돼요. 어떻게 갓난아기들을 다 죽였어, 설마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학살 사건은 이 헤롯이 저질렀던 다른 학살들에 비하면 약가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은 헤롯 왕에 오른 다음에 유대 최고 법정이 산에 들린 공회라 그래요. 거기 절반가량 300명 정도의 관리를 즉석에서 처형시켰어요. 그리고 그 헤롯은 자기의 아내 마리암을 죽였고요. 또 자기 장모님 알렉산드라를 죽였고요. 자기 아들까지, 장남인 안티파트, 두 아들 알렉산드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까지 다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미친 사람, 살인마였어요, 살인마. 근데 당시 베들레헴의 주민이 1000명에서 2000명 가량이랬대요. 그러면 그것으로 추정을 해보면 아기가 거의 한 30명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아기, 2살 미만 사내 아기 30명 죽인 거는 1도 아니야, 지금. 이 사람한테는. 요 학살 사건을 구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우리 17절 말씀에 이렇게 연결시켜요. 17절 말씀, 18절 말씀 전선생님 읽어드릴게요. 다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구약을 인용해요. 라헬이라는 여자는 누구냐면 야곱의 아내야. 야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조상이야.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인데 그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대인의 어머니가 라헬이라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마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인데 이게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라헬이 여기서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단 말이죠. 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예전에 바벨론, 이라크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그녀의 무덤 속에서 자신들의 범죄로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통곡하고 있는 것을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그것을 통해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아기들이 죽었을 때 그 엄마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어머니의 슬픔을 라헬이 자식을 낳다 죽은 것과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들이 너무 어렵죠, 지금. 근데 유대 독자들은 이런 구약을 인용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구약을 인용한 구절은 19절에서 23절 마지막 끝절까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네요. 아까 베들레헴에 있을 때 요셉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으로 가서 내가 다시 너한테 이를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13절이 그게 있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다시 천사가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아, 헤롯이 죽었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제 말해준 거예요. 요셉 가족이 이 애굽에 머문 기간이 짧아요.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헤롯이 기록에 의하면 BC 4년에 70세 죽었어요. 병으로. BC 4년이면 예수님 태어난 시기란 말이죠. 지금 애굽으로 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2살 미만 아기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때 헤롯 나이가 벌써 60대 후반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기 왕위를 계속 계승하려는 게 아니야. 어차피 헤롯은 죽을 때가 됐어, 그때. 뭐냐면 헤롯의 아들들이 있어. 내 아들들까지 이걸 해먹어야 돼. 왕을 해먹으려고 유대 왕이 태어난 것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자기만 생각하면 상관없었어. 헤롯은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됐는데. 요거 볼 때 사람들 욕심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최순실 재산이 뭐 얼마라 그래요? 10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 뭐 1억만 있어도 10억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사는데 끝이 없는 거야. 그래도 더 벌려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꿈에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에 도착해 보니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아까 얘기했듯이 당시 헤롯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헤롯과 아주 비슷한 닮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아켈라오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죠.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라 그래요. 이 아켈레오가 유대 임금이 돼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어요. 전선에 한번 보실래요? 저희 쉽게 설명할게. 자, 이거 한번 봐야 돼. 지도가 있어요. 여기 봐봐. 이렇게 지도가 있어. 지도가 길어. 이스라엘 기도가. 맨 위에가 갈릴리라는 데야. 나사렛. 예수님 태어난 데. 가운데가 유대 땅이야. 예루살렘. 수도.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애굽이야.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야. 올라왔는데 요 베들레헴 유대에 누가 다스리냐면 그 헤롯의 아들 아주 포악한 아킬라오가 여기 있어서 여기 못 가고 요 꼭대기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지금. 근데 요셉은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왜냐면 예수는 지금 유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자식을 좋은 데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막 부모들이 좋은 강남군 막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서울 같은 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킬라오 소식을 듣고 아킬라오가 베들레헴을 다스리고 있대.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 22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러더니 무서워하고 있는데 뭐래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이 나사렛으로 간 것은요. 구약의 성취예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사렛으로 이제 가라고 해서 갔는데 23절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아까 첫 번째 구약의 인용, 두 번째 구약의 인용을 봤을 때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요 구절이 구약에 없어요. 제가 나사렛을 검색을 해봤는데도 구약 성경에 요 구절이 없어요. 요거를 인용한 구절이 없다고요, 지금. 나사렛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구약에. 근데 이게 지금 왜 거짓말한 거야, 지금? 마태가 이걸 쓰면서?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메시아는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것을 생각한 거야. 실제 요 나사렛이란 동네가요. 아주 시골 촌구석이라서 멸시당하는 곳, 천대받는 마을이었어요. 나사렛 이단 이렇게 불렀다고 예수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조롱했다고요. 그래서 마태가 나사렛과 예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이렇게
멸시 천대를 받게 됐구나. 그래서 그것을 나사렛이란 마을로 이렇게 연계를 시킨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약 한 달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2장 내용을 다 살펴본 거예요. 1장과 2장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어.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와 헤롯 왕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애굽으로 갔다가 구약의 성취를 이루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야기까지 이제 이렇게 마쳤어요. 이 마태복음 우리가 1장, 2장 여태까지 봤던 것들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이게 예수님 탄생 사건인데 요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꿈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잖아. 마리아가 중심이 아니야.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의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요 사건들, 예수님이 탄생과 지금까지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 이 스토리는 계속된 고난의 연속이야.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이거 성경을 다 알고 보니까 그냥 아무 감흥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랑 결혼했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자기 아기가 아닌데. 마리아를 간통한 여자로 지금 오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난 아기가 이번에는 헤롯 왕에게 죽임당할 뻔을 해요. 그것도 큰 사건이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온 가족이 그 추운 겨울날 그 먼 애국까지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것도 요셉에게는 힘들었어요. 또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그냥 천사가 꿈에 내가 이를 때까지 가만히 거기 있어라. 기약 없는 기다림의 세월을 먼 타지에서 보냈다고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도 끝난 게 아니야.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 때문에 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1년의 사건들이 아주 그냥 고난의 연속인 거야. 무슨 의미일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다고 성경이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더 고난을 받아.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이 세 가지 사건 있죠? 이 공통점도 뭐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사건 뭐가 있었냐면 출애굽 사건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거야. 또 두 번째 인용한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인용했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포로된 거잖아. 이것도 지금 고난이란 말이야. 또 세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나사렛 출신. 비하하는 거잖아. 지금 예수를 조롱하는 거.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야. 오늘 구약을 인용한 사건들에서.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도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억눌린 자의 하나님, 또 바벨론 포로된 사건을 통해서 포로된 자의 하나님, 또 나사렛 출신 요 인용을 위해서 낮은 자, 천한 자의 하나님, 지금도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 신약에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금도 위로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신약의 사실인 거죠. 이렇게 예수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야,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내라. 오늘 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구약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